네,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으로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배 드리면서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나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들은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가문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힘든 시간들 잘 견디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이 해는 자꾸 바뀌어 가고 우리들의 모습도 바뀌어만 가건만 혹여 믿음의 모습들은 옛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족함과 나약한 점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반성과 함께 새해엔 새로운 다짐과 서원들이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터 위에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사랑은 가슴으로 베풀고 삶의 모습은 전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는 맑은 영으로서 드리되 내 뜻은 제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게 하시옵소서. 늘상 새해마다 다짐했던 모든 소망, 내년에는 꼭 이룰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시절이 너무나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하나님의 전인 교회들마저 흔들리고 있는 중에도 특별히 범원 한인 교회를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무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란 없고 평온한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이지는 못해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의 믿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선교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물질까지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생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 찾으시고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2020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일 수 없게 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신앙적인 도전이었고 위기였습니다. 교회는 사실 모일 때 그 힘이 있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이는 것을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웠습니다. 힘겨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지금 우리가 모임을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루속히 이 영상 예배가 끝이 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년 같으면 오늘 같은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모여서 또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선물 교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날인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런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게 됐습니다. 또 예배를 촬영하는 저는요, 그 어느 날보다도 더 텅 빈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송구영신. 우리 한자를 잘 아는 분들은 아마 그 뜻을 잘 알고 있는데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은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 날이 되면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맞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해가 돋는 때 소망을 빌어보기도 하고 또는 무슨 타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송구라고 하는 말, 송구영신인데 이게 사실은 앞에 것 송구와 뒤에 영신이 각각 다른 말인데 송구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보낼 송자에다가 옛 구자,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 것, 낡은 것, 잘못된 것, 버려야 할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 떠나버리는 것, 그런 것을 바로 송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2020년을 떠나보내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맞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 혹은 떠나보내야 할 것들,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송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영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송구해야 될 내용은요, 허망한 생각입니다. 허망한 생각.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되돌아보면요, 때로는 허망한 것을 쫓을 때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허망한 건 뭐였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허망한 것은 사람의 괴술이나
간사한 미혹이나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혹은 우상에게 영혼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망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 허망한 것들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2021년도에도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산다면 참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허망한 것은 뭘까요? 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마다 그 허망한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요, 홍수가 난 것처럼 정말 많은 어떤 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때로는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도 있고,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입니다. 요즘은 뭐 텔레비전 뉴스도 못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매체, 미디어,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홍수 같아요. 너무 홍수 같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있잖아요. 커피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무슨 음식이 뭐 어디에는 엄청 좋다. 뭐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있잖아요. 작년 한 해 중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제 나름대로 인터넷에 나오는 그 어떤 몸에 좋다는 음식을 3개월간 정말 꾸준히 해봤어요. 근데 인터넷에 말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실패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도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고,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한데, 그 인터넷만 보면요, 이것만 먹으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속은 거예요, 결국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정보의 홍수고, 뭐든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뭐 광풍 같은 정치 바람이 불었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이 나고 이제 2달이 지나가는 것처럼 거의 2달이 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삶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뭐 큰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요즘 새벽기도에 다니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허망한 생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엉뚱한 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허망한 생각을 송구하면서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송구해야 될 내용은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어진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은 정말 뭔가 말랑말랑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주 예민하고 감수성이 뛰어난 그런 마음이었는데,
험한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보다는 날카로운 마음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예리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뭔가 남에 대해서 허물이 있나 없나 예리한 눈으로 봐요. 예리한 눈. 정말 탈탈 터는 거예요. 탈탈 털어요. 예.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그 마음들이 여러분 정말 순결하셨고 순수하셨고 따뜻하셨고 온유하셨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 앞에서 강팍하고 딱딱하고 무뎌지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런 마음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행여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송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다 버려내시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 마음,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송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방탕한 생활입니다. 19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감각이 없죠.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의 감각도 없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감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래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죠.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나쁜 일을 해도 방탕한 생활을 해도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도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분간이 안 돼요. 이것이 정말 내가 욕심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방탕한 건지 방탕하지 않은 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방탕함이라고 하면 아마 대표적으로 보통 연말에 가면 뭘 많이 합니까? 막 동창회를 모인다든지 무슨 모임을 통해서 망연회를 하죠. 먹고 마시고 막 취하고.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것 같고요. 미국도 그런 것 같고 모이지도 않고 상점에 문을 못 열게 하니까 그게 못하는데 평소 같으면 어떻습니까? 연말이라고 망연회라고 막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흥청망청 막 그렇게 방탕하게 자신을 내버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꼭 술을 먹고 흥청망청 놀고 이것만이 방탕이 아닙니다. 방탕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유흥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빠져 있는 모든 것들을 방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무슨 건설적이지도 못하고 또 유익하지도 못하고 은혜롭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냥 하루 종일 빠져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방탕이에요. 방탕.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많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놀 시간이 없어요. 직장 퇴근하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먹고 씻고 좀 치우고 자기 바빠요. 피곤해가지고 빨리 자야 돼요. 그럼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은퇴를 하고 나면요,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은데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저녁에만 있었고 옛날에 제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 막 비디오를 그렇게 다 빌려서 그냥 집집마다 보고 있더라고요. 비디오를 빌려서 이렇게 보지만 요즘은 얼마나 보기 편합니까?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죠. 무슨 돈 조금만 내면 또 모든 거 볼 수 있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왼종일 24시간 텔레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 맞는 그런 게임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병원에 이제 어포인트먼트 있어서 병원에 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는데 그 이제 한국 병원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데 어르신들이 옆에서 뭘 하느냐면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 스마트폰 가지고 태블릿 가지고 고스톱을 치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쓱 보니까 뭐 하나 봤더니 고스톱을 치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야, 그래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우리 어르신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숫자 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 여기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하나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그냥 여기에 그냥 푹 빠져 사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방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빠져 있으니까 마음이 굳어서 빠져 있으니까 더러운지 더럽지 않은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빠져 있는 그런 방탕을 어떻게 하자고요? 송구하자, 버리자는 거죠. 버리고 가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가자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 사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허망한 것, 또 굳어진 마음들, 그 다음에 방탕한 생각들, 마음들, 시간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자, 2번째로 영신, 송구 영신에서 영신. 영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맞을 영, 맞이하다 할 때 맞을 영, 그 다음에 새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있잖아요. 침대를 바꾸려면 옛날 걸 버려야지 새로운 침대를 사지. 옛날 거 안 버리고 새로운 침대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옛날 거 침대 위에 위에 올리겠습니까? 냉장고를 그냥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거 고장난 거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걸 사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버려야 될 것을 먼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러면 새롭게 맞이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심령이 새롭게 되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심령으로 맞이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심령은 처음에는 깨끗하고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망한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상처를 입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렇게 더러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옛날처럼 그대로 더러운 심령 그대로 살랍니다.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뭘 변한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변화되라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안 변할 것 같으면 목회 안 하는 게 낫죠. 안 변할 것 같으면. 그래서 주변에 많은 그 선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르신들 목회가 참 어렵다. 변화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1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조금씩 변할 거라 믿습니다. 작년 한 해도 여러분 조금씩 변했어요. 조금씩 변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과 봉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년 한 해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맞이해야 돼요. 저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전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신해야 되는 것,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으로 맞이해라, 그런 표현이죠.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사실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한 5살 정도 된 여러분의 손주가 있잖아요. 5살 때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6살 때 만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번에 알아요.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그런데 그 손주는 5살, 6살 된 손주는요, 자신이 큰 걸 잘 몰라요. 이렇게 뭐 줄자로 재어보지 않으면 자기는 맨날 자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컸는지 안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딱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근데 제3자가 보면 알아요. 그것도 1년 만에 보고 6개월 만에 보고 2년 만에 보면 큰 게 보이거든요. 큰 게. 쭉쭉 큰 게 보이거든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어떤 분은 크게 성장했고요, 어떤 분은 조금 성장했고요, 또 어쩌면 어떤 분은 전혀 성장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점점 더 성장해야지 정상적으로 자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도 갓난아이처럼 엄마 젖을 먹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성장했다고 말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엄마의 젖과 같은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 40살이 돼서 엄마의 젖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50이 되었는데 엄마의 젖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자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도 자라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라야 됩니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다니엘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다니엘의 신앙에 100분의 1도 안 돼,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목회자로서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다니엘을 닮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의 신앙을 좀 닮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만큼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년에도 다니엘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영신해야 되는 부분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무조건 제가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같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같이 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10년 전에 나의 모습이나 20년 전에 나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순종할 것이다. 내가 철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나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을 해야지 내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고 가정이 축복받게 되지. 목사님,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저는 똑같이 하렵니다. 새로운 것 뭘 받아들입니까? 옛날 거 그대로 갑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송구영신이 필요합니다. 떠나보내야 할 옛것, 그 중에서도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악된 것은 버려야 합니다. 험한 생각들, 방탕한 것들, 그런 것들 끌어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또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송구해야 될 것들 과감하게 내어버리시고 또 영신해야 될 것들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서 내년 한 해는 올해보다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올해보다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축복받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 새로운 새해에는 올해보다는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숙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해야 될 것들 과감하게 우리 속에 추악한 것들 버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영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한 10분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10분 동안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절망적인 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주는 살아 역사하였고 역사를 주관하셨으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오늘 1년 중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였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함과 근심과 무거운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고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근심하고 주신 은혜를 남용하고 기회를 헛되이 보냈으며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핑계가 많았으며 적다고 불평하였으며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오만하였습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야 할 것을 참지 못하고 베풀어야 할 곳에는 냉정하였으며 오히려 멀리해야 할 곳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쏟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미련함과 무모함과 이로 인한 두려움을 가비에 여겼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사람 되기. 네, 이 시간 우리 신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 가정에서 주변에 있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인사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지만 성도님들이 계신다 생각하고 또 신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로 신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50장을 부르실 텐데요. 4절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5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을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가는 해 2020년을 보내고 밝아오는 새해 2021년을 맞이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